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몰려왔고 이제 베냐민과 대치하다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이 숨겨져 있다. 누구의 거짓말이요? 레위인의 거짓말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거짓말이냐 그렇게 말한다면 일단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죄악을 이제 숨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위협에 있었다 거짓말이죠. 물론 이제 그 기브아의 강탈, 기브아의 그 간악한 그 폭력성 가운데 노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죽이겠다고 얘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첩을 내어주었다라는 것도 숨겼습니다. 자신의 무책임함, 자신의 슬픔과 책임감은 전혀 없는 채 첩을 놓아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그 불량배들이 그렇게 주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브아 사람들이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전체가 조직적으로 위에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브아성 전체, 물론 기브아성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이제 부패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율법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나그네를 향해서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님 대접의 이 명령이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문화이기도 하고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성이 함께 묻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 문화를 버렸다는 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비인간화되었다, 율법으로부터 떠났다, 역사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이 동시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문화 바탕 가운데서 자라난 불량배들, 그 기브아의 다음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래서 그 토양에서 자랐으니까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손님들을 아주 악하게 대접하게 된 것이죠. 물론 기브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레위인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레위인이 토막을 쳐서 그래서 자기의 첩을 12지파에 나누어서 보낸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지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40만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가 10절부터 나와 있는데,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 부르짖으면서 모였습니다. 11절에 모였는데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목적이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들이 분노로 가득 차서 전쟁하려고 칼을 다 준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두루 보내어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고,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그 불량배들을 내어 주어라. 이제 사건의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베냐민의 온 지파 가운데서 불량배들만 내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이 모였다는 것은 이제 그 성읍들을 치려고 성읍을 치려고 하는 그 마음, 전쟁하려고 하는 마음,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냐민 자손이 근데 듣지 않았다. 또 13절 후반부에 그렇게 얘기하죠.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마음, 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분노해서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냐민과 그 기브아의 문제는 뭐냐면 불량배 내어주면 깨끗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그죠? 내어주면 이제 내전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칼을 들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불량배들의 대부분이 이 기브아의 지도자들의 아들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성읍 가운데서 나그네 돌보아야 될 율법으로 보면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죽이려고 때로 몰려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은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를 은폐해주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그것을 은폐하는 사람들이 혈연으로 결탁되어 있고 물질로 결탁되어 있고 권력으로 결탁되어 있으면 징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서로 물린 게 있고 약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는 급속하게 부패되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들이 결국은 우리가 남이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집단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군사 집단과 또 범죄 집단이 결국은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정의를 강조합니까? 정의 강조하는 일이 없어요. 정을 강조하죠.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그 정에 의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베냐민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과 정의 중요한데 율법의 문제를 저촉하면서까지 용납하는 것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도 문제예요. 하나같이 합심하여 성을 치려고 모였다. 그리고 나와서 변호할 상황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잘못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재판이 일어나면 재판의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야죠. 당연히 들어야죠. 그래서 레위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보면서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이 레위인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베냐민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와서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 자기 민족의 잘못, 기브아의 잘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없이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내보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결국 나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마음 가지고 다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첫날 이제 큰 군사들이 모여서 40만 대 약 3만 정도의 3만도 아니죠. 2만 2천에다가 700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와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니까 베냐민이 2만 6천 명이 모이고 기브아에서 700명이 모이는데 그 기브아에서 나온 700명은 어떤 사람이냐?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기브아가 그렇게 교만했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칼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었고 왼손잡이 에훗의 후예들이어가지고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물매 던지면 다 맞추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다윗과 거의 필적할 만한 사람이 700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칼로 안 싸워. 우리는 물매로 싸워서 사람들 많이 죽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강력해. 거기다 우리는 성이 있잖아. 성에 가까이 오면 다 죽여. 이런 교만이 있으니까 이렇게 악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도 문제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유다가 먼저 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서 싸웠더니 졌어요. 싸웠더니 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싸우라 그래서 지는 게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전쟁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울었어요. 울고 나가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또 졌어요. 18,000명이 엎드려서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울며 이제 싸우리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치라. 그래서 갔는데 또 져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지고 나서 그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게 밤이 저물도록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가운데 물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했더니 그때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여기 이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 번의 전투 가운데 임하면서 두 번이나 대패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었잖아요. 물었으면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응답하셨으면 그러면 이기게 주셔야 되는데 왜 두 번이나 지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분노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싸우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역순으로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뭐 우리 재단할 수 없고 만약에라는 게 없는 거지만 여러분 보세요. 울며 나아갔어요. 두 번째도 울었잖아요. 두 번째 운 거는요, 진 게 억울하고 분통해서 울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며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도 그렇게 시작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호와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게 그 전날과 틀린 거죠.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리고 결론에 이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죄인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구나, 셋째 날 돼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거기서부터 물었어요. 여러분, 첫날은 어떻게 했어요?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싸울까 말까요가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싸우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제 싸워서 저들을 죽여야 돼요. 싸우면 죽여야죠. 싸우면 이겨야죠.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야, 싸울 거야? 진짜 싸울 거야? 너희들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부터 먼저 물어야지. 그런데 그 묻는 과정 없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거예요? 싸우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그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누가 싸울까요? 베냐민과 누가 싸울까요? 여기 형제라는 말이 없잖아요. 분노만 가득하고 형제 베냐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하나님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분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자, 그 얘기만 하는 거죠. 나가서 싸울 거야? 진짜 싸울 거야? 싸울 거면 유다 집 하나 나가서 싸워. 여기 하나님의 냉담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냉담함이 있고 거기 나가서 싸웠는데 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생각도 없고 오직 지고 죽은 것이 분통이 터지고 슬퍼서 둘째 날 울었어요. 싸우리까? 왜 지게 하시는 거예요? 남 탓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둘째 날도 그런 거예요. 둘째 날도 하나님 탓하고 냉담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남 탓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 울며 금식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절대적인 악이고 베냐민과 기브하는 절대적인 악이고 자신들은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했다가 하나님께서 두 번의 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눈물 흘리고 주저앉아 금식하며 예배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일은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정당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죄가 발견되면 처리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 악도 처리했겠죠. 베냐민이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근데 정에 묶이니까 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것은 정의롭되 남을 정죄하는데 정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내면 앞에 정의로워야 돼요. 내면 앞에 정의롭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예배드리는 마음 가운데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극이 없습니다. 그래야 회복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2월 첫날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자라가는 자들,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강하게 됩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통회 자복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할 때입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분노로부터 냉담함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형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